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66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비극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죠? 6.25죠. 근데 우리가 6.25를 자꾸 잊고 사는데 6.25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6.25의 그 아픔, 그 쓰라림,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일제가 거의 멸망 지경에 있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자꾸 이제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련이 이제 북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 이남 서울까지도 소련이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무정부 시대 치안을 위해서 또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됨으로 인해서 신탁 통치를 합니다. 미군과 소련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서 38선이 거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3분의 1가량이 다 휴가를 나갔대요. 휴가를 나가서 즐겁게 즐기는데 새벽에 북괴가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오랫동안 이 남침을 준비해서 탱크를 몰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얼마나 파죽치세로 쳐들어왔는지 이 수도가 3일 만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3일 만에 이 수도가 빼앗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넘어지고 지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천리 반도 모든 것들이 다 한 달 만에 이 북쪽에 다 점령을 당했어요. 낙동강 지역을 통해서 그 방어선을 통해서 이제 부산을 지키면서 미국과 우리가 대치하면서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유엔을 소집해서 유엔의 결의를 받아 이제 14개국의 유엔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죠.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메가더 장군이었어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군은 성경을 하루도 안 보면은 자질 않았대요. 이 총사령관으로서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보니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심각할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상부에 보고했고 유엔 사령부에도 보고해서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하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천 같은 경우는 갯벌이 세계에서 5번째로 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다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특별히 상륙작전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률이 높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천 상륙작전은 5천분의 1이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메가더 장군은 국회에다가 미국 국회에다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굽히지 않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죠. 그 성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북한의 시선을 저 동쪽으로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을 통해서 쳐들어와서 결국은 수도를 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0월 1일이라. 그래서 10월 1일 날은 무슨 날이죠? 국군의 날이라. 그래서 국군의 날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힘을 얻은 이 국군들이 이제 북침을 하게 된 거죠. 계속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중공군에게 밀려서 인해 전술로 이제 남쪽으로 퇴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중공군들은 3명당 한 사람에게 총을 주고, 그리고 한 사람은 북을 들고 한 사람은 피리를 들었대요. 꽹가리. 그래서 그 사람들이 꽹가리 치고 북을 이 피리를 불면서 쳐들어오는데, 연합군들은 이 공중전에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것을 다 이렇게 폭격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땅굴을 파고 중공군들이 들어갔대요. 그 길이가 만리장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꽹가를 치고 피리를 불고 쳐들어오니까 이 처음 보는 전술 앞에 유엔군은 밀리게 되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에 밀렸습니다. 자, 10월에 쳐들어갔으니까 이제 저 두만강까지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네? 겨울이에요. 30도가 넘는 그 겨울 속에 유엔군들은 이제는 밀리게 되었어요.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려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춥지만 않았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추워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 언제 한번 우리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흥남이라는 곳에 이제 이 미군, 연합군들이 거기에 갇혔대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흥남반도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공산군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피난짐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흥남부도로 간 거예요. 네? 흥남부도로 가서 이제 유엔군들이 마련해놓은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얼마가 남았느냐? 한 15,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 배는 군수물자를 실었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 배에 타고 있던 한국 사람이 그 사령관에게 부탁합니다.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그리고 이 14,000명이라는 이 이민들을 태워가지고 무사히 이제 어디로 오느냐? 거제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남은 다 폭발시키죠. 예? 그래서 이 국제시장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밀렸지만은 다시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38선을 경계로 북한과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2년 동안 전투하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휴전 회담을 하는 거예요. 회담이 빨리 됐으면은 그나마 남북도 피해가 줄었을 텐데 회담이 2년 동안 감으로 인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젊은이들이. 그 모습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죠? 또 이제 이남으로 쳐들어왔던 이 북한 괴뢰가 쫓겨가면서 또 이남에 있던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끌고 왔어요. 좋던 싫던 괴뢰구를 만들어가지고 부모님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서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들의 공포라고 공포들의 공포를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휴전이 돼서 38선이 거지게 되었는데 그 겨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남북 군인의 피해 숫자는 1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산 가족은 10만이고 민간인은 99만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20개국 중에서 199나라예요.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다 폐허가 되는 거예요. 우리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정부 부장이 이유락 씨가 북한에 갔다가 아파트 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진 거예요. 그 정도로 못 살았어요. 그때 우리는 누굴 붙들었죠? 교회들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자원도 없고 참 폐허인 나라인데 그때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믿음을 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줍니다. 북한이 잘 살았지만은
우리는 영적 싸움으로 싸웠습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제목이 뭐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은 세상의 세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에게 이렇게 밀렸을까요? 밀린 이유는 싸우려고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방어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경적 필패.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미군들이 있었어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많은 희생을 가지고 그렇게 방어를 했지만 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령관이 누구냐? 워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워커 힐이 있죠. 네? 그 힐은 원덕이라는 뜻이고 워커는 워커 장군. 워커 장군이 이 대전을 구축해서 끝까지 방어하며 큰 전과를 많이 올렸지만은 그러나 저 북한의 괴뢰 군단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밀려가지고 저 부산만 남겨놓고 그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왕벌, 그 왕벌이 누구죠? 유엔을 보내준 거예요. 유엔을 보내주시고 유엔의 가장 지도자인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메가더를 보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정부에서는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린다 그러잖아요. 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공산화에서 저기 김정은이 일가에 김일성의 일가 속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힘써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나라 경제가 세계에 이렇게 6위까지 올라가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 자, 몇 년 전이에요? 66년 전. 불과 66년, 100년도 안 됐어요. 아주 폐허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때의 그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그랬느냐? 짐승을 세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누굴 말하느냐? 세상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12장에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시작할 때에 이제 하늘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하늘을 대적하는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옵니다. 이 세상에 와서 교회를 핍박해야 되는데 핍박할 수 있는 세상의 세력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는 다 누구냐? 이 마귀가 준 권세라고 봐야 돼요. 오늘 13장 1절 읽겠습니다.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열분간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유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바다는 비유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 바다는 예측불허죠. 세상은 얼마나 예측불허입니까? 그죠? 죽이고 죽고. 근데 여기서 나온 한 짐승이 있었다 그랬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10면류관을 썼어요. 권세, 면류관은 권세,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모양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흉측하게 짐승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보겠습니다.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용은 마귀예요. 비유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짐승에게 큰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권세들은 다 큰 용이 준 권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용의 권세에 목말라가지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귀하게 여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세워보지 않고 그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경제가 희미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주 5일 근무제를 한다든가. 또 뭡니까? 요즘 간통죄를 폐지했죠. 그래서 그냥 60이 다 된 노인분이 20대 여인하고 로맨스를 즐기고 가정을 불. 그게 될 말입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네? 간통법이 있어가지고 감옥 가요. 근데 그 간통법을 폐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죠. 지들이 해먹으려고. 또, 이 법을 만드는 헌의에서도 그것을 오케이 했어요. 자기들이 하려고.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저래가 그런 사람들 전화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간통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좀 났어야 돌로 맞아 죽었을 텐데 어떻게 그러고 살아가는지 이 본이 안 돼요. 세상이 본이, 젊은이들한테 본이 안 돼.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 있고 권력 있는 하이 클래스들이 그런 죄들을 범하고 살아요.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네? 이게 짐승의 수를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이거 권세를 누가 줬느냐? 이거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네? 또 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대기업들도 그거 하나님이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권세예요. 그거 가지고 기독교 청년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주일날 나와! 아니면 회사 그만둬. 그러니까 기독 신실한 이 청년들이 거기에 붉은 용의 세력들, 바다에서 나온 큰 권세자분들의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그래갖고 신앙 팔아먹고 다 거기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제목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런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성도. 그래서 이 세상은 무슨 길이라고요? 100년길?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하루길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하루길을 억만년처럼 생각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다시 저 붉은 용의 세력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옛날 6.25 때처럼. 그런 비극이 또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비극이 초래됐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을 준 거예요. 그 짐승의 모양들은 뿔이 있었습니다. 용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하는 일이 뭔가? 그 짐승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에요. 오늘 3절로 4절에 보면 용에게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회방했어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세력들은 이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제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또 뭐가 생겼느냐? 또 새끼 양이 나왔어요. 그 새끼 양은 어디서 나왔느냐? 땅에서 나왔다. 땅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양은 누굴 상징하고 있죠? 누굴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까? 양 같다 그런 거예요. 이건 짝퉁이죠, 분명히. 그죠? 양 같은 그랬어요. 그 양은 뿔이 있어요? 뿔이 없죠. 그리고 용처럼 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권세예요. 하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권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뿔이 없어요. 양 자체는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 다람쥐도요, 싸우고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독사하고 싸워서도 이기더라고요. 제가 설악산에 기도하다 내려오는 도중에 이 다람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 등산객들이 먹을 걸 주니까 이 녀석들이 멀리 가서 이 다람쥐, 이 도토리라 이걸 따먹지 않고 등산객들이 주는 걸 따먹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가운데 손에 잡히니까 같이 있는 우리 목사님이 그걸 잡았어요. 잡은 순간에 그게 놓더라고요. 근데 손을 물어가지고 피가 팍 쏟아져요.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네?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그 자그만 다람쥐도 공격과 방어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양은 공격과 방어의 기능을 전혀 갖추질 않았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목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자만.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 아니죠. 이걸 왜 양으로 비유했느냐? 그리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그 마귀는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12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0절. 1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나고 참소했다. 우리를 갖다가 늘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랬느냐?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경종하죠. 너희도 비판하지 않으려면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러면 비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팔복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을 비판하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큰 마귀 비판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 SMS 문자예요. 그거를 얼마나 사람들에게 비판합니까? 막 할 말 못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죠? 비타면 그냥 여기다 대고 그냥 댓글 달고 막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야 남의 눈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들보를 빼면은 남의 눈에 티는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도 의인이구나.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 양이 하는 일들은 뭐냐?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새끼 양은 예수를 입은 겉은 예수의 모양인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용이 들어있어요. 마귀가 들었어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이건 모든 말씀을 어기면서도 세상에서만 잘 된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세상의 세력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만 잘 되면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축복받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야. 성경에 나를 따라오려면 뭘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 우리가 남의 십자가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확실히 짐승의 쇠를 세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 영전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파죽치세로 밀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찾으면 누굴 보내주죠? 왕벌 유엔을 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13장 2절, 12절에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어요. 또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경배하게 만들어요. 예. 예.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요. 죽입니다. 엄청난 재난이 불게 돼요. 이게 뭐지요? 예?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3장 15절 16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죽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네, 표를 받지 않으면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요. 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짐승의 수를 잘 세어봐야 돼요.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표가 아니면은 매매가 안 돼요. 이를테면 현대그룹 사옥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사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 청사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공무원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문으로 인식해야 되더라. 표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그 표를 받으려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들.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이제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의 특징은 뭘까요? 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현세주의예요. 현세밖에 없어요. 짐승은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먹고 오늘 땡치는 거예요. 그러다 배고프면 또 어슬렁 일어나고 또 잡아먹는 거예요. 현세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네,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며칠 길이라고요? 하루 길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서 형제간에 이 롯데그룹 보세요. 얼마나 싸워요. 그죠? 엄청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하루 길 가면서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나눠주고 그래야 될 판결에 서로 시기하고 죽이고 하루길 가면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수를 잘 세어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수를 잘 세우는 성도는 첫째 어떤 성도일까요? 검은고, 이 짐승의 수를 잘 세우면 검은고 소리를 듣는 성도입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4장 우리 2절 14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사도 요한에게 쫙 들렸어요. 근데 세 가지로 들렸죠? 첫째는 뭘로요? 무슨 소리요? 물소리. 물소리인데 무슨 물소리? 네, 폭포 밑에 가보세요. 얼마나 기가 따가운지.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폭포 밑에서도 기도해 봤는데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그 또한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 소리. 근데 이 폭포 소리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많은 물소리 앞에서. 못 알아듣죠. 거기서 여기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모여가지고 사랑해! 그래도 뭐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이거 뭐냐면 짐승의 수를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폭포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래도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전혀 안 들려요. 귀찮아요.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가 어디 소리입니까? 이 땅의 소리입니까? 하늘의 메시지입니까? 하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는 짐승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검은 거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뇌성 소리 들립니다. 꽝꽝꽝꽝. 큰 소리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장마가 졌어요. 갑자기 그냥 산에 번개가 치는데 짜자작작 꽝꽝 그러는데 바로 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 번개 소리는 뭐죠? 죄인들 나오라는 소리예요. 죄인들 나와! 그럴 때 어이구 놀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치던 말던 무감각한 뭐죠? 이미 마음에 화인을 맞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도 두렵지가 않아. 두려운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주의 음성에 천국의 소리,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는 감미로운 소리 들립니다. 딱 찬송의 소리로. 이 성도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 새롭게 다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본 성도는 정절이 있는 성도다. 우리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습니다. 정절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종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우리 교회는 시련이 얼마나 많았어요. 2단지부터 여기까지 3번이나 이사 왔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참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예? 멀리서부터. 우리 정호 찬호는 토요일부터 와요. 토요일부터. 또 저 여주에서부터 지들끼리 참 얼마나 이쁜지. 이렇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시련이 많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라도 참 좋은 모르는데 변변치 못하잖아요. 그죠? 이 변변치 못한 목사를 또 섬기고 믿고 따라와주는 거.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정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찾질 못해요. 그죠? 우리가 정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은 짐승의 수를 세워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도 여러 우물 파라고요? 한 우물 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우물 파다 보면 될 날이 와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신날이 옵니다. 짐승의 표를 주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옵니다. 그럴 때 이걸 덥석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수를 세워보는 성도는 세 번째 마지막에 어린 양에게 순종하는 성도다. 우리 4절 보니까 그랬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성도가 짐승의 수를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13장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13장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 이건 좀 불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의 수는 7수예요. 세상 수가 66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여기 지혜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현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짐승들은 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가 없습니까? 짐승들은 냉장고가 없어요. 현생을 바라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 그러면 이렇게 짐승의 수를 세워보는 성도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요? 우리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3절에 새 노래를 부른다. 시온산에서 승리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때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100만이라는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저희 아들도 군대가 있지만. 그래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르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자, 그때 당시 6.25 때 실톤 조톤 끌려나가서 서로 같은 민족들이 싸웠던 그 아픔 슬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짐승의 수를 세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켰다. 우리 14장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를 하라는 거야. 참고 기다리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는 자가 이기는 거야. 참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를 받지 말아야 돼요.
배고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주 안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걸어가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요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러나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주 앞에 들으며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너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행한 일이 따름이라. 반드시 우리는 짐승에게 병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배고파고 힘들어서 고난 중에서 믿음 지킨 그 결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보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세어보지 않는 성도는 거짓말하는 성도다 그랬어요. 거짓말. 네? 거짓말하는. 거짓말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거짓의 의외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이 없는 성도는 짐승의 수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수를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에 속한 거예요. 짐승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거짓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후들었잖아요. 어떤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여기 입사학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는데 이 학교에서 수재였어요. 상장도 타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근데 늘 밀리는 거예요. 왜 밀렸나 보니까 스펙이 떨어져요. 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못 살고 이 아이가 효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사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대리 운전하고 찌라시 돌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부업체에다 돈을 빌려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좋은 반지하고 시계를 사다 줘요. 부모님들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 청년이 힘들어서 자기가 참 거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 옥상에서 술 먹고 죽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이제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봤더니 그런 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옛날 지원했던 사원인데 떨어진 거예요. 부모가 옥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 오늘날 그 짐승들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젊은 청년이 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못하는 거. 전지전능한 분이 못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은 마귀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 짐승에 세워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시 왕가를 조선에 세워줬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원이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그때 따랐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숙분, 또 민씨 일가들 다 죽여요. 왕위를 누가 올려놨어요? 돈도 하나도 없는 걸. 자기 그 부인이었던 민씨 가문에 돈 갖다가 세웠어요. 근데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누구만 살아나는 하룬이라는 대감만 살아요. 근데 하룬은 왜 살았느냐? 하룬은 늘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꿈이 없어요. 이방원이가 볼 때. 그래서 그만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개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사냥이 끝나면 그 개를 죽이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필요할 때 썼고 나중에 필요하지 않으면 잡아먹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그런 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세어보라. 자, 세어보지 않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다 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수를 세우고자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또 11절에 보면 그 고난이 밤낮 쉬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14장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주님 앞에 와야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 빠져서 거기서 엘리트가 되고 싶어서 밤낮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취직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강공록 불공평하면 안 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수를 세워볼 때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돼요.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짐승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돼서 시온산에서 새 노래 부르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새 노래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짐승의 세력인데 또 영이 그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짐승의 세력에게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가 짐승의 수를 세워보게 주시옵소서. 유교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는 짐승의 수를 보고 수를 세워서 그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쓰므로 하나님이 경제 대국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짐승의 수를 밝히 세워서 하나님 말씀이 검거로 들리며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